오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주된 내용은 참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성숙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와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안식의 길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이분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롭고 무겁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장소는 베들레헴에 있던 한 여관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운 곳은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과부인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과 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 역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한 가정과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과부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 가정과 식구들을 책임지는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으셨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시움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고로운 고난과 고생, 견디기 힘든 무거운 고통과 아픔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오해와 억울함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인생의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생과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대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생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수고와 짐의 고통,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 삶의 무게와 고통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긴 다음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생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원인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일종의 거룩과 성숙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과 성숙의 멍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성숙의 멍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그분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은 교만하고 악랄한 분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분,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거룩과 성숙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배워야 하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제가 주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과 성숙으로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한 계획과 마음을 온전히 알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이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거 신하들이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 앞에 가게 되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왕이 길을 지나갈 때면 길 근처에 있던 일반 평민들은 아예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렸습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왕 앞에 선다는 것, 왕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왕 앞에서도 신하나 백성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리는데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감히 근처에 갈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의 일부만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망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그분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가진 짐을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무겁고 힘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과 멍에 대신에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죄의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멍에와 짐은 그만큼 좋은 짐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인간들을 괴롭히는 죄의 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즉 죄의 짐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왜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대표자의 원리를 적용하여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에게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종이나 노예이면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종과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 그의 후손들도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모든 인간들이 결국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죽던지 사고가 나서 죽던지 나이를 먹어 죽던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아담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거절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도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는 이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육신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여러 괴로움도 함께 줍니다. 죄의 짐이 가져오는 몸과 마음의 고통,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도 죄의 짐이 가져오는 무겁고 힘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만이 죄의 짐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속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신적 권위를 내세워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작 부분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과연 우리가 가진 수고롭고 무거운 죄의 짐과 멍에를 정말로 다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가 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맡기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 우리의 생명과 구원, 이 모든 것을 주저없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